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제사장과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대제사장과 새 언약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좇은 아론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여야 하리니 하고 말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대제사장과 새 언약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주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는 과정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12년 동안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부모가 율법을 좇아서 행하면서 자식에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부모가 양친이 가르친 율법을 배우고 이 예수께서는 12살이 돼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지난번에 가르쳐 드릴 때는 18년 동안 예수님이 예만했다 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예수님은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만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 성전을 졌다 그 말입니다. 마음 성전이 젖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성전이 완성되니까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이 돼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자기 피를 가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갖고 들어가서 지성수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비로소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우리도 신앙이 그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온전해지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이니까 뭐합니까? 달달봉사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하면 여러분들은 심정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악이 올라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분 좋고 건강할 때 사랑한다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힘든 것과 육이 감당할 수 없이 아팠을 때 그 심정이 좁아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든지 심정이 좁아지면 여러분들 불평이 나오죠. 그거 못 없앱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런데 매달려서 그 사랑을 한번 그 능력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간절함이 생기게 죽게 매달리면서 깨달아 먹으면서 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신앙생활 행하면서 마음의 성전 지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 다 지면 임마누엘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병들었고 마음이 힘들 땐 불쌍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이죠. 근데 이 능력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면 그때가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할 때입니다. 그 사랑, 그 능력 와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도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 짓는 그 생활,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모든 사람은 다 부자 청년 갖고 싶습니다.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영생도 얻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부자 청년입니까? 우리 다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고 영생하고 싶냐? 그럼 다 나눠줘, 다 따라오라. 못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가르칩니다. 제자에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가르치는 게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능력, 그 사랑 한번 경험하면 누가 뭐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갑니다. 주 앞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이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말하기를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한 말의 중요한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장이 계시는 것이니 이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존하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대제사장은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이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 제사장들이 땅에서 율법을 조차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가 본 모형을 조차 만들라 하셨느니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워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섬기게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여 이루실 설계도와 같은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성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 26장부터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자기 속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은 것을 묘사해서 표현한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게? 구약에 있는 게.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 설계도와 같이 율법의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심으로 자신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그래서 요한사도는 증언하기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성령을 주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의를 행하여 성령의 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가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으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산돌이랑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산돌로 성전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생명의 능력이 내게 와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 힘들어요? 사랑을 안 될 때.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서 인생이 다 원하는 건 사랑이야. 왜? 육신적으로 사랑할 때도 감정이 있고 해보면 감정이 기쁘고 너무너무 그 사랑을 내가 할 때 맛을 봤거든. 육신의 사랑 속에서. 근데 육신의 사랑은 이게 불변한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짐이요, 짐! 근데 그게 짐이라고 느끼기만 하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원망만 하지 자기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건 못 찾아. 이게 인간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보면서 진짜 몸이 병들었던지 마음이 힘들었던지 왜 인간은 사랑하지 못하면 못 살으니까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만 내가 살지.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오히려 짐이요, 짐. 연애할 때들은 서로 모르고 만나는 기쁨에 뭐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짐이야, 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는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요 사람만 탓하고 있어. 서로가 탓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 가정이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원수로 끝나. 이게 모든 가정이야. 결혼했다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왜?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살았는데 짐이 돼버린 사랑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을 느끼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짐이 돼버리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나는 그게 실감이 났거든요. 왜? 사랑한다고 만나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야? 처음에 만난 그 기쁨 온데가 되고 이제 짐스러워. 친구도 그렇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을 때는 사랑이 되는데 내가 안 좋을 때는 부모님 사랑이 돼? 부모님이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가 안 되니까 짐이 되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나는. 그 짐이. 그런데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제가? 제 속에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깨달아 가세요. 예,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받으려고 매달리세요. 그걸 깨달으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깨달으면 간절함이 생겨요.
육신이 병들었던지 마음이 짐이스럽던지 간절함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오시기만 해서 깨달으면서 내가 그 양식을 먹기만 하면 능력이 오면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 더 매달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깨닫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한 게 난 예수님 만나서 뭐 하나 배웠다고? 사랑 하나 배웠다고. 근데 사랑이 다더라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안 그랬으면 나는 말려 죽었어요. 그냥 나는 내 성질 내가 못 익어서 말려 죽었어요. 나는 적당히 외식하면서 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능력 받아서 산돌로 마음성전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면 간절하게 주를 찾으세요. 간절하게 찾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 그걸 절박하게 느꼈다면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찾게 되면 내 찾는 중심을 보여주고 오시면 능력 줘서 행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살아가요. 그러고 사랑이 되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짐이고 뭐가 없어져. 그 짐스러웠던 것만큼 더 기뻐 버리는 거야. 이제 이제 기쁨을 맛보면서 주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신나는 거죠. 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충보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성수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충보시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말했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중보자가 누구를 통해 줬어요? 중보의 손을 빌어줬다는 것은 모세예요. 근데 새 언약의 중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 거로 율법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주신 법이고 복음은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행하기가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근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진실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을 쉽다고 생각하는 거지. 율법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7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은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출애굽을 시켜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통치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살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불법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왜? 죄를 범지 말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그 법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 보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형제를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해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히 우리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입법자와 재판자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법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가르칠 테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애굽은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받고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서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끌어내는 거죠.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양에 잡아서 양피로 바르고 애굽에서 멸망받지 않게 해서 이끌어냈죠. 그 양의 피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죄를 구속할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양의 피로서 이끌어냈다는 건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 짓고 살던 것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법 준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간음했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뭐하고 살았던 게 애굽 생활이야. 이집트 왕 밑에서 살았던 것이. 거기서 이끌어내서 율법 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간음죄도 안 되고 살인죄도 안 되고 도적질도 안 되고 거짓 증거도 안 되고 이웃 탐내도 안 되고 지키라 이거예요. 맞죠? 처음에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서 간음죄 짓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한 거 또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것이 먼저 우리가 와서 그걸 지켜가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죄사함이 뭔지를 내 마음에서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복음 신앙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 죄를 사한 것을 이제 이 설계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실상으로 깨달아쳐서 입문을 한 것이 복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만 지키는 그 신앙하면 아직도 복음은 입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간음죄 짓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방종해서 죄 짓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데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세상죄 짓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법 어기고 사는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사람? 아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광야도 못 나왔어요. 교회 나와도 죄를 계속 짓고 살아.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 지켰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격했냐? 아니요. 그거 지키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정욕이 지킬 수 없는 자꾸 내 마음을 미혹을 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이 낮아야 합격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계시록 가르친 건 다 그거 다 나와요. 계시록에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이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애굽이 뭔지 내가 광야 나와서 지금 영적 광야 생활에서 성전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정확하게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나왔으면 교회 나와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서 교회 나왔으면 일단 먼저 하나님 주신 계명부터 지키고 살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면서 살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지키고 살라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진짜 예수를 통해서 없앤 것을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입문하는 겁니다. 복음에. 이해되셨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내 안에 실천이 돼야 무거운 짐이 점점 내려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절히 매달리면 능력을 또 받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 기쁨이 이제 계속 여러분 마음에 누적이 되면서 인격이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을 때마다 나를 계속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죄를 안 짓게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율법 선생자도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자기가 맹세하죠.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네가 모르고 말한다 그랬죠. 그게 행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확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사람들이야.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 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 근데 성령이 오고 나서는 말한 대로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죠. 이게 율법의 선생들이야.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 죄를 안 지켜 하는 법이로 선한 법이었죠. 갑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안 지게 해줬는데 죄를 지면 이렇게 처벌하는 법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이 율법을 준 것을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걸 다 율법 준 그 법을 다 지켜 죄를 안 질 수 있게 준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면 율법은 더더욱 안 범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지 복음을 깨달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갑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띠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5절에 말하였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 3장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자부심을 갖고 율법을 믿었냐면 다 지키고 살았어. 율법을. 이해되셨어요? 어려서부터 해갖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거야.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충성한다고 생각해 스데반을 죽였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으로 자기는 죄를 깨달은 것뿐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깨닫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마음 성전을 지켜 만드는 그 생활을 아라비아 가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마음 성전 다 짓고 통달하는 경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율법으로만 형성되고 알았던 그것이 복음을 깨달음을 주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이 마음 성전을 다 지켜야 하면서 다 지니까 임마누엘 되신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행한 전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율법을 안 지켜서 아니. 복음에 입문하고 보니까 자부심을 갖고 율법을 지켰다고 당당하다고 자긍하면서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 그러고 살았던 바울사도. 그래서 사울은 이름을 버려버리고 작은 자 바울이라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식, 율법 배운 거 세상적으로 자기가 정말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드셨습니까?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지난번에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발견한 건 이제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 33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이거 잘 배우세요.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너희들이 오해했다 사두개인들에게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 가르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왔어. 율법사는 뭐야?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한 게 구약 성경을 계명을 연구해서 딱 요약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율법사니까 높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딱 던져서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고 나서 계속 깨달아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거야. 더 그 사랑이 더 크게, 더 깊게, 더 막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넘쳐 흘리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다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아서 성전 지어간 거죠. 이제 지고 나면 그 사랑의 능력이 와서 깨달아가면서도 내가 한 만큼은 기뻐서 사랑을 하고 살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되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쓸데기 없는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능력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 직접 믿겼어요. 그러니까 먹어야지만 마음 성전을 질 수 있어요. 아멘.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모여든 무리에게 복받는 비결과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이 그거죠. 팔복 가르치고 복받은 사람이 사는 비결을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 행하면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의가 없으면서 하니까 외식하고 있고.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갑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는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7장 29절까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29절이 다 알아져서 내가 다 깨달아져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 복받아서 살아가죠.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 거기서 기도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이제 보물이 무언 거, 이제 외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안 가르쳐준 게 없어. 막 구하라고 하는 거 막 안 가르친 게 없어요. 7장 29절까지 요점해서 다 가르쳐줬어.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 구약에 다 들어있어. 그거 싹 다 갖다가 깨달아야 돼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랑을 행하여 거룩한 성전을 지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언약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깨달아져서 내가 진실한 인격이 됐을 때 믿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이 오면 뭡니까? 내 생각에 기록되고 그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못 잊게 만들거든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었는데 깨달음이 안 왔어. 능력 안 와요. 그냥 죽어있는 지식으로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뿐이지. 생명 역사가 있으면 뭣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과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의 안에 있는 능력과 의가 내 안에 임해서 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그러면 그것이 체험한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충만해지는 신앙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음의 짐이 점점 없어지죠. 율법이 날 가져간다, 없어져 간다.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짐만스러웠는데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점점 율법 벗어나면서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경지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말하듯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죠. 사랑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 사랑 다 하는데 그게 짐이야. 사랑하려고 하면 짐이고, 천만에 되게 기분 좋고 뭐 할 것 같은데 또 현실에 돌아가면 또 짐이고.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짐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점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과 새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직분이 변개하였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개하리니 하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령으로 예수께서 행하여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말미암아 하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공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양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전반에 가르칠 때 공사를 구분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공과 사.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공과 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거. 의를 쫓는 게 여러분 자신이 해서 공과 사예요. 의를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내가 공이 뭐고 사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공과 사를 안다는 건 항상 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진리가 깨달으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공과 사를 알았으니까. 자기 부모는 공과 사를 몰라서 그냥 살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공과 사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이 공과 사를 해서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 직장이 나도 뭐 회사 못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공과 사랑은 선후야. 선을 위해서 항상 내가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질서예요. 공과 사를 한다는 것은. 그럼 나라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공과 사를 정확한 인격이 갖추어지고 하면 저절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몰라서 개돼지처럼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일한다고 하는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하면 집어치우는 거야. 그건 뭐야? 얘기했죠. 그건 아무리 학박사의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공과 사를 모르면 뭐라고? 어린 아이라고. 그건 지도자 못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런데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공과 사를 가지고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의를,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건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일한 걸 삐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것도 다 그 공과 사를 정확히 알고 내가 살아가면 이게 공과 사인지 뭔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어떤 단체의 일원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 일원으로 다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지. 지도자도 일원일 뿐이야. 그런데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식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게 하고, 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선을 좇아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을 갖추어서 이 세상에 죄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죄에 가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상을 좇지 마세요. 천국은 그냥 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갖추어야 가는 나라예요. 이상 쫓는 허상 다 버리세요. 깨달아서 먹어서 이루어서 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허상 쫓는 이상 쫓는 그런 생각 다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이겨서 이루어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 12장 9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공과 사를 정확히 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도자로 나온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냐? 아니요. 미워합니까? 안 미워해요. 지도자로 나왔으니까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거지. 우리 그 사람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왜? 못 갖춘 거 보면 뭐예요? 지도자로 나온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안 된 것은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하니까 기도하고 끝나세요. 이제 이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정죄하는 거와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왜 그 사람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맞아요. 틀려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도자로 나왔는데 그 사람 삶이 뭐든지 다 드러난 것뿐이야. 근데 우린 지도자를 뽑는 걸 투표할 뿐이지 그 개인을 사랑하고 안 하고를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문수 알아서 사랑합니까? 이재명이 알아서 사랑합니까? 김문수 알아서 미워합니까? 이재명이 알아서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 사람 삶 전체가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인데 이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건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는 투표할 것 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죄에서 못 나와. 난 그 사람 몰라. 둘 다. 뭘 알아. 난 여러분도 100% 몰라. 살아봐야 알지.
함께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몰라. 100%. 솔직히. 그게 부부는 부부가 외에는 더 몰라. 자식도 몰라. 그래서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누구도 부부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똑바로 깨달아서 인격을 갖춰서 죄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9절 21절에 우리 현실에서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받은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행하는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춘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살면서 받는 환난과 시련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을 행하여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갖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사무엘상을 읽을 때 그냥 다윗의 말로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요. 다윗이 그 연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되기까지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할 그 사랑의 신뢰를 갖출 때 왕을 삼는 걸 난 그렇게 보였거든. 난 그래서 내게 오는 연단을 통해서 난 그걸 갖추고 간 것 뿐이거든.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이에요. 가서 읽으세요. 로마서 5장 1절 6절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한번 받아서 믿음에 서서 기뻐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그것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 그들이 걸어간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오는 한채 연단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다 먹어서 된 거지 이루어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존재해서 그냥 가정 일을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그냥 피를 토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무슨 저기랍니까? 그냥 난 내 가족하고 그냥 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냥 나하고 맺어진 사람하고 그 사랑 행하면서 진짜 이제 그 사랑 내가 깨달은 만큼 그들도 깨달아 같이 우리 진짜 사랑하고 살고 싶었던 거지. 그냥 한 공동체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근데 하나님이 죽였다 살려가지고 이걸 깨닫게 해서 이걸 제가 깨달아 간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나기 때문에 다 그때 그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의를 미워하는 인격을 온전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지도자를 세울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를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제덕이 겸손한 자. 진실무말, 거짓말을 안 하고 불의한 이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서 3장 1절 13절 교회 직분 세울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 13장입니다. 그거 넘어가야 세워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깨닫게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에서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랑 깨달으면 깨달아진 만큼 여러분들은 자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대로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어서 자꾸 이제 그걸 초월한 신앙이 되면 직분을 줘서 주의 일을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이제 더 큰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택해서 사명 주겠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 실상이 되는 실체가 되는 생활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자꾸 들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실제 행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신앙생활이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을 깨달아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짐이요. 그러니까 어두워. 갈 바를 몰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생명의 빛이 밝아져서 영생에 이르게 해. 그래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게 우리 생활에 있다 하고 가르친 게 요한일서예요. 기가 막히게 가르쳤어요. 가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공부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갖다 드리면 일주일에 이걸 보시면서 내가 해놓은 건 성경을 또 찾아가면서 옆에 놓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게 신앙이 그렇게 급속도로 좋아지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게 들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계속 그 말씀은 난 못 찾겠더라. 그럴 때가 많아.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약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저기 해 가시라고. 그래서 다 자기가 노력해서 연습이에요. 경건도 연습이라고 했죠? 그렇죠? 연습은 노력이야.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숙달이 됩니까? 숙달은 뭐예요? 습관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먹어서 습관이 되지만 쉽게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